오늘로 아가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가서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가서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술람 여자가 솔로몬을 향기름 같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향기름이라는 얘기는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존재,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 이게 향기름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기름 같다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상처를 치료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가 많이 이런 걸 누려볼 수 있죠. 그리고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게달의 장막 같았던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었는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때문에 자아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청혼을 받았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결혼하자 청혼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술람미 여자가 고민을 한다고요. 솔로몬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결혼해서 왕비로 사는 삶이 부담스러운 거죠.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지요.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잠근 동산, 봉한샘, 덮은 우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만을 위한 동산이고요, 솔로몬만을 위한 우물이고 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솔로몬만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스도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신자가 느낍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권태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신자도 그럴 때가 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이 아가서에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또 잃었던 감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가서가 너무 좋았죠. 오늘 아쉽게도 아가서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8장은 성숙한 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가서를 제가 처음 강의하면서 이 구조를 나눠드렸었습니다. 아가서가 흐름이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연애를 시작하죠. 연애를 시작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다가 보면 점점 사랑이 자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5절까지 여기에는 연애 감정이에요. 둘이 만나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결혼식이에요. 둘이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그 신부와 신랑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이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권태기도 있고 사랑이 성숙해가는 가정도 있고, 이런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8장은 결혼 생활의 말미죠. 충분히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술람미 여자가 사랑이 성숙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해줬거든요. 솔로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권태기도 느끼고 사랑이 왔다 갔다 했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줬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 지기일 때든지 왕비가 되었을 때든지 여전히 사랑했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술람미 여자가 자란다고요.
이기적이었던 그 사랑이 점점 이타적으로 솔로몬만 생각할 정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경지에 이른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8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어떻게 사랑이 자랐겠습니까? 성숙한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와 어디서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오라비라는 것은 오빠 아닙니까? 오빠인데 여기서는 친오빠를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그러니까 나의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은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아무 곳에서든지 솔로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부부간이라도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부부간이라도 밖에서 서로 입맞춤을 한다고 하면 동양의 문화에서는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 그래도 동양권에서는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동양권에서도 이 남매들은 서로에게 입맞출 수가 있어요. 이 남매들이 어디서 입맞추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간다고요. 가는 길에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과 라헬이 서로 입맞춥니다. 왜요? 남매지간, 남매지간 아닙니까? 친척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입맞추는 게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면은 아무 데서나 입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당신이 내 오빠면 좋겠다. 내가 아무 데서나 당신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에게 교훈을 받으리라. 지금 이 얘기도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이끌고 싶어 해요. 어머니의 집에서 솔로몬에게 교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집은 술람미 여자가 자랐던 곳입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자라면서 술람미 여자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집에서 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는지 신부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 수업을 받았던 그 자리로 솔로몬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교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교훈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솔로몬에게 직접 듣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내가 솔로몬에게 직접 들어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기뻐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는 지금 솔로몬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정말 기쁘게 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뭐를 줍니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석류즙, 이거는요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이 말은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잠근 동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석류나무예요. 그래서 석류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술을 주는데 석류즙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기쁘게 하고 솔로몬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솔로몬도 화답을 하겠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술람미 여자가 예측해서 말하는 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내가 너에게 술을 석류즙을 대접하면 당신이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앞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앞에서 2장 6절에서도 한번 있었죠. 이때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요.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았습니다. 이거는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이것은 부드러운 아주 따뜻한 차분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 흥분되어 있는 술람미 여자를 진정시켜 줬었거든요. 지금 술람미 여자가 내가 당신에게 석류즙을 주면 당신이 나를 또 그렇게 안아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품 안에서 그저 은은한 사랑,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 솔로몬과의 이 친밀한 교제, 은은한 사랑의 관계를 너희들이 방해하지 마라. 나는 이것을 계속 즐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뻐할 만한 일에 힘쓰면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걸 그 누구와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신자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는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숙한 신자들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이 상 받고 나서 한 번씩 고백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할 때가 있죠. 제가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개그맨이 시상식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무슨 시상식에서 피 얘기를 하냐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등을 돌릴 만한 그런 멘트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겁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제가 위쪽에 사역하시는 분에게 들으니까 서울 쪽에서는 지금 교회 단다는 얘기를 못한대요. 이게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신자라는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자기의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난을 견딥니다. 5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누구의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술람미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의지해서 그 거친 들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났죠. 그래서 포도원 치기를 하다가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팔자가 편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술람미 여자는 왕으로서 솔로몬을 만나서 꽃길만 걸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거죠.
이 왕후가 그 궁궐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왕후가 솔로몬 하나 보고 결혼을 해서 궁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너무 바빠요.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걸 좋아하는 아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구중궁궐에서.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첩첩들이 많아요. 그 많은 첩첩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죠. 왕으로서 사는 삶은 쉬웠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거친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통과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의지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궁중에서의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단하지만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를 많이 했죠. 시집살이를 하면서 서럽고 힘들 때 누구 의지하고 버티셨습니까? 남편 의지하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남편 사랑 하나 때문에 힘든 걸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거친들을 솔로몬을 의지해서 버텼지요. 술람미 여자가 거친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솔로몬의 사랑은 현재적인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솔로몬이 베풀었던 과거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죠. 지금 사과나무 아래에서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낳은 곳이 사과나무 아래다. 근데 사과나무 아래에서 술람미 여자가 실제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출생장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사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솔로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로워졌던 걸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얘기하죠.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으로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과거의 사랑,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걸 버티는 거예요. 그 거친들을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그 볼품없는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이 거친들을 그 사랑 의지에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자도 거친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환난을 버티고 건디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친들 고난의 길을 버티고 가는 거죠. 성숙한 신자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신자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고난을 견뎌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신자들은 과거에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지난 과거에 내가 볼품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버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자죠. 그 사람이 장성한 신자인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버텨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도장은 지금도 귀하지만 고대에도 귀한 겁니다. 도장은 잘못 간수하다가는 재산을 날릴 수 있죠.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재산을 날리거나 종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도장을 가슴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팔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소중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슴에 두든지 아니면 팔에 뒀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 겁니다. 팔에 두르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막을 수 없다,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니면 솔로몬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누가 죽인다고 말해도 술람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죠. 질투라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을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질투가 수월처럼 잔인해요. 수월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질투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솔로몬의 사랑은 수월처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불은 여호와의 불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어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수월처럼 잔인한 사랑, 그리고 여호와의 불 같은 그런 사랑, 그게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솔로몬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솔로몬은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술람미 여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장처럼 가슴에 품고 팔에 두르십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있죠. 제사장의 옷에는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넣어놔요. 그런데 그 주머니인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왜 제사장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냐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져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장처럼 귀히 여기셔서 가슴에 품으십니다. 팔에 두르십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수월처럼 잔인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 같죠. 그걸 누가 끄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온갖 산을 다 주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지요. 이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습니다. 팔에 두른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어떤 것보다 귀해서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게 성숙한 신자예요. 우리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중앙에 가장 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잠시 다른데 절해라, 살려주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겁니다. 스올같이 잔인하고 여호와의 불처럼 그 기세를 끌 수 없죠. 이게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죽음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게 정말 성숙한 신자죠. 욥기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정말 욥은 정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막 정말 다 뺏기고 그러죠. 그런데도 뭐 때문에 버팁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해요. 뭐 재산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겨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죽음보다 강하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숙한 신자는요, 제약에 물들지 않은 신자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말은 술람미 여자의 오빠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빠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건 결혼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려서 결혼을 못 시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어린 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청혼을 받고 시집을 가겠죠. 나중에 이제 커서 청혼을 받고 결혼하겠죠. 그때를 위해서 이 오빠들이 우리의 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해줍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그가, 우리의 누이가 성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은망대를 세워줄 거다. 자, 성벽이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높은 데서 적들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데 망대를 세워줘요. 그러면 성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의 망대를 세워준다는 얘기는 이 어린 누이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순결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성적인 순결을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결혼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해 줄 거다. 그게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망대인데 어떤 망대요? 은망대. 이거는 치장이죠. 은망대를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누이가 결혼을 할 때까지 우리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망대를 세운다는 게 보호와 치장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가 문이면 뭘 해주겠대요? 자, 뭐 우리가 미닫이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있습니다. 판자로 만들어 놨으면 볼품이 없죠. 그런데 백향목이라고 그 좋은 나무로 이거를 둘러요. 그러면 얇은 문도 한 번 더 두르면 두꺼워집니다. 그것은 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호와 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누이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에 성숙하지가 못해서 결혼할 때가 안 됐는데 오빠들이 이 누이를 결혼 때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치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예요. 이제 그전에는 오빠들이 망대를 세워줬죠. 근데 이제 내가 성벽이고 내 유방이 망대다 이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함으로 나는 그가 보기에, 나의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화평을 누리고 사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오빠들이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줬어요. 근데 크고 나서는 이 술람미 여자가 스스로를 보호해요. 스스로를 보호해서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서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자가요, 어릴 때는 죄를 짓지 않도록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 신자들은 혼자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옆에서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죄에 빠지면 권면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책망도 해주고 잘 사랑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어릴 때는 옆에서 도와줘서 보호와 치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순결함을 지킵니다. 성숙하면 죄와 싸우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도 죄와 싸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결하면 화평을 누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죄가 우리에게 화평을 빼앗아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순결하면, 죄를 싸워서 이기고 순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죠. 성숙한 신자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지켜버립니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립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성도는 함께 도와야 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타적이시면 안 돼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시면 안 돼요.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막 은혜가 되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겠죠. 가르쳐주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혼자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어디 맨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어디 무슨 교육을 받고 어디 뭔가를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라도 화평함을 회복하고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많이 하셔서 진리를 풍성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자로서 죄를 이기고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자가 되셔야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숙한 신자는요, 교회를 돌보는 신자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포도원 지기에게 맡겼어요. 소작을 줬어요. 그러면 소작료를 받겠지요? 소작료가 얼마입니까? 은천이에요. 11절에 보시면 포도원의 소작료가 은천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들이 솔로몬에게 은천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술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솔로몬이 천을 받습니다. 술람 여자에게. 포도원을 지키는 자, 그 사람도 술람 여자에게 200을 받아요. 원래 포도원 품삯은 누가 주는 거냐? 포도원 지기가 솔로몬에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누가 주고 있습니까? 술람 여자가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술람 여자가 포도원을 돌보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로 솔로몬에게 바치고 포도원 지기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술람 여자가 바쳐서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술람 여자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기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그리스도의 포도원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성숙한 신자들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성숙한 신자들이 돌봐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은천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일꾼들에게 이백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충만해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포도원을 돌봐서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거 하는 게 성숙한 신자예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그렇게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열매를 바쳐야죠. 어릴 때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어릴 때 자꾸 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 자꾸 일하면요,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술람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야, 친구들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듣게 해라. 네 말을 듣게 해라. 내 친구들이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의 말을 듣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사랑 고백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술람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에게 너는 빨리 달리라, 나에게 빨리 와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라. 노루와 사슴처럼 나에게 빨리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자기에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히 와서 자기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술람미 여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숙한 신자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속히 오셔서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요. 누구나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장관을 냈다, 국회의원을 냈다. 그 사람들이라도요, 예수 처음 딱 믿을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예요. 영적인데 무지하고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결국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누구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고난도 견디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까지 자라갑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안 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못 돕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나와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그래서 삶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건이 좋은 적은 단 한 하루도 없어요. 우리를 뒤흔들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립시다. 맨날 어떻게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겨우겨우 살기만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가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 경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십시오. 사사로운 문제들, 작은 문제들은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십시오. 문제가 없어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도 개의치 않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성숙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고난이 없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환경에 초월하는 그 하늘의 평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힘쓰셔서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